예수님이 첫째는 상속자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모든 세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졌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시다. 이 광채는 곧 임재죠. 영광의 광채. 또 계시죠. 또 이 광채는 무한 시간을 우리가 이야기해도 과하지 않죠.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끊임없이 그분의 자비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형상,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형상은 쉽게 말하면 도장. 그러니까 도장을 찍으면 그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표식이 아닙니까? 아, 이건 누구의 표식이다. 이건 김영민의 표식이야. 아, 이거는 강영규의 표식이야. 아, 이거는 김범수의 표식이야. 이렇게 표식이 나타나죠. 곧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했을 때 본체는 하나님 아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 본체가 아버지시구나. 그렇지.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성령님이고 이렇게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시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를 완전하게 계시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전체성을 보여줬어요. 이 세상에서. 필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나를 보았거든 무슨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예수님은 아버지를 완전하게 계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아무리 찾아봐도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난 저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해도 그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영광의 광채, 존재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그분은 하늘에서 났어요. 우리는 땅에서 났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주셨어요. 그분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오늘 말씀인데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다섯 번째, 예수님은 말씀이구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다 같이 예수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만물을 지탱하신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 가지고요. 어제 하루 종일 이 말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도, 어제 밤중에도 하여간 여러 차례 마음에서 올라오더라고요. 다 같이 올라온다. 만물을 지탱하신다. 이게 자꾸 묵상되더란 말이에요. 만물을 지탱하신다. 그 중에 내가 있구나. 집에는 기둥이 있어야 지탱이 되지. 기둥이 무너지면 지탱이 되겠습니까? 빛의 자녀교회는 목자들이 지탱을 해줘야 되죠. 목자들이 무너지면 우리 교회는 지탱할 수 없죠. 이 우주는 누가 지탱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탱하고 있다. 이거 엄청난 계시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온 이 말씀이 거저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계시를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우주를 지탱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어젯밤부터 계속 올라오는 기도가 딱 하나예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났는데 무의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주여, 주님은 만물을 지탱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를 지켜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도화가 되었어요. 말씀이 내면화가 되었어요. 자, 또 넘어가겠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 말씀의 6번째가 죄를 정결하게 한다. 다 같이 정결하게 하신다. 엄청나게 큰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사탄 마귀의 세계입니다. 이 사단 마귀가 보통 힘이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곁에서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존재적으로 그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흉내를 내도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세력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게 배반이에요. 배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배반치는 일은 없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만치 너희들을 사랑해 주는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부모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라.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방에 들어오는 엄마 아빠들, 요즘에 신청하신 분들 있어요. 애기 엄마 아빠들 아이 데리고 와서 축복기도 받아요.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마지막에 제가 약속을 하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엄마가 마음 아프면 조용히 가서 손을 어깨에다 대고 기도해 주어라. 그리고 나하고 목사님 주의 종이니 약속해 다오. 네가 아르바이트를 하든 돈을 벌든 벌기 시작하면 부모님에게 평생 용돈 드려라. 시집가도 장가가도 꼭 그렇게 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아직 돈을 안 벌어서 그런지 아주 100% 약속을 다 해요. 전부 네! 그러고 약속을 해요. 제 방에 들어온 애들은 다 했어요. 하나님께 11조 바쳐라. 그리고 두 번째로 엄마 아빠에게 용돈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만큼 인생에 성공적인 것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쌓았든 높은 명예를 가졌든 사랑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인생 끝이 다 불행하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사랑 많은 분이 부모인데 부모보다 더 사랑 많은 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으면 충분한 겁니다. 다 같이 주여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 그분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합니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더 사랑받기 원합니다. 어제 집에 와서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 제가 이제 남아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하는데 그냥 마음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감동이에요. 더 나를 알도록 하여라.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더 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니? 더 나에게 가까이 오고 싶지 않니?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 목회나 선교나 사람에 관한 것보다 주님 자신에 대해서 더 가까이, 더 독대하고 더 주님과 기도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 목표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가장 완벽하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부모의 사랑 엄청나죠. 부모는 자기가 자식을 대신해서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니까요. 사랑할 때
연인들끼리 사랑할 때요. 너 없이 못 산다 해도 결국 막상 죽을 수 있을 때 죽을 수 있을까? 유일한 딱 하나의 존재밖에 없으니 부모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보다 더한 사랑이라니까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믿으시라 이 말이지. 그분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란 말이지. 안 보이니까. 둘째,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못 믿지만 존재 방식이 다르지만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의롭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널 사랑한다 하면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십자가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완전한 계시, 전체적 계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든. 뭘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빌립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여러분 다 봤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랑의 미흡이나 혹은 사랑이 떠났을지라도, 혹은 가장 가슴 아픈 게 자식이 먼저 죽은 거, 자식이 날 떠난 거, 세상에 이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없는데, 그렇다 해도 그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힐링이 일어난다, 치료가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 치료되지 못할 상처는 없다. 세상에서 치료되지 못할 아픔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 죽을 정도로 괴로운 사람 있나요? 죽고 싶어를 달고 사는 사람 있나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가족들이 잘 경계해, 감시해, 이런 사람 있나요? 지금 속이 아니야. 내 자식이 내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아. 유일하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내 자식 놈이요.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세요. 내려놓으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시시때때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마음을 붙들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이 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는 생각나는 이 상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내 마음을 긁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후회, 한탄, 비탄, 그 다음에 슬픔, 추락하는 큰 마음들 있잖아요. 한없이 추락하는. 그게 바로 자책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때 화를 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는 그런 결단을 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이기적이었을까? 왜 나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주셨는데 왜 돌아서지 않아서 이렇게 낭패를 당하는 걸까? 왜 나는 알면서 죄를 지었을까? 왜 나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몇 차례나 잃어버렸을까? 이제 나에게 탄력성이 있을까? 내 영혼의 회복에 탄력성이 있을까? 내 인생은 다시 기회를 얻을까? 뭐 여러 가지 그 후회 같은 것들이 밀려올 때 우리의 속은 계속 어둠을 향해서 가게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7가지 본질을 잘 깨달으시고 회복하시고 더 나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자비에 매달리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저는 어떤 죄인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인생에 2막, 3막도 열릴 수 있다. 첫째, 진심해야 된다. 항상 사심에 갇혀 있는 사람을 저는 표현하죠. 자기 세계에 갇혀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노력을 해도 결과를 못 만들어내요. 왜? 무엇을 하든 항상 자기 중심,
나에게 무엇이 들어오나, 내게 무엇이 유익이 있나,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는 패턴, 그 두뇌 회전이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인생에 이렇게 인생이 안 좋더라고요. 열매도 없고 후회밖에는 얻는 게 없고. 근데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제 저에 대해서 알기 싶어서 막 유튜브에서 무슨 성격 검사 뭐 별의별 게 다 많잖아요. 심리적인 것들, 그딴 것들 다 들여다봐야 별거 없어요. 영양가 없어요. 네. 그렇다고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또 기억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주님에 대해서 알면 여러분이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사람이 보이면 성공하지 않습니까? 큰 대기업가들이 셈이나 경영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볼 줄 알기 때문에 큰 대기업가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조직이든 큰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 정말 괜찮았어. 그 사람들이 무슨 셈을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꼭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것이 알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사람을 볼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제 인생의 마지막도 그거고 여러분도 서서히 그렇게 돼갈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주님을 아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써 있어요.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삶을 우리는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깨끗한 삶. 자, 다음 바르게 가는 삶. 네. 자, 그다음 볼게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승귀하셨어요.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쟤는 내 오른팔이야. 여러분들 깡패의 세계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쟤는 내 오른팔이다. 혹은 뭐 그냥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저 사람 내 오른팔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권력을 다 잡았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어떤 힘이 주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원수로 시편에 나오지만 에베소서도 나오지만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발등상이라는 건 이런 신발을 신고 이렇게 발에 편리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모든 권력 위에 권력이십니다. 말씀은 모든 것의 상위 결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체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원수를 제어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제어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베어냅니다. 말씀은 쪼갭니다. 말씀은 찌릅니다. 말씀은 벗겨냅니다. 우리 배웠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말씀은 엄청나게 위협적인 분이라고. 말씀은 엄청나게 파워 있는 그런 존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장으로서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거기서 변명할 자는 한 명도 없다. 왜? 다 벗겨내니까. 다 벗겨내니까요.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서 옷을 입고 살았습니까? 벗고 살았습니까? 벗고 있었어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사단 마귀가 수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거짓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항상 속에 수치심이 가득해요. 마귀가 공격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에게 죄가 처음으로 들어온 정말 인류의 비극이죠.
그때 들어온 게 수치심이었고 그들은 숨었어요. 처음에 잎사귀로 가렸지만 주님께서 짐승의 가죽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인류는 계속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에덴 동산 이후에처럼 옷을 입고 있을까요? 벗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항상 성경 읽을 때 질문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남들이 써놓은 거 읽어보지 말고, 주석책 먼저 보지 말고 성경 날거.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물어보면서 답해가면서 또 질문해보라. 그리고 정 모르겠으면 책들을 사다 놓고 쌓아놓고 읽어라. 공부해라. 연구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섰을 땐 어떤 거짓도 위선도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완전히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발가벗긴다고. 아멘. 말씀은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지 않습니까? CT나 MRI 정도겠습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걸 다 들춰내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정결하게 하시사, 아멘, 골수까지 깨끗하게 하신다. 골수까지 쪼개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골수까지 깨끗하게 하셔서 예수의 피값으로 그리 하셨으니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와,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완전한 계시로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지탱하는데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을, 목적을 향해, 이 모든 만물의 목적 있잖아요. 그 목적을 향해서 주님께서 유지시키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 완전히 다 산산조각이 나요. 불에 활활 타게 되어 있습니다. 와, 이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되어졌는데 말씀이 모든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또 만물이 다 불이 타버린다. 소름이 끼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완전성, 예수님은 계시인데 계시의 전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서 지금 시간계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도 경영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도 예수는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심판의 때가 언제입니까? 지구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 계시는 아버지만 하신다. 말씀이 계신데 말씀이 아버지의 전체성, 완전성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와 하시는 아버지만 하신다. 여러분, 그 말씀이 곧 오십니다.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붓으로 오십니다. 악인들이, 황제들이, 왕들이 아주 최악의 네로 크리스천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것도 날씨가 어둡구나, 크리스천들 데려와서 불 붙여라, 그러면은 산채로 불을 붙여버렸어요. 날씨가 어둡다고 마치 촛대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게 네로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신의 죄를 한 사람 희생양을 만들어 가지고 착하고 아름다운 그 초대교인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죽여버렸어요. 마귀가 하는 거 있잖아요. 꼭 자기가 한 것을 누군가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리는. 자, 그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세계 역사에 수많은 왕들이, 정치들이 그렇게 해왔고. 자, 그러니 보십시오. 원수를 발등상으로 딱 밟고 그 능력, 위엄의 능력, 보좌에 우편에 앉으신 이가, 말씀이 오셔서
그 원수를 갚아주라. 우리를 신원, 원수를 갚는다는 게 신원이에요. 신원하려고 오실 때, 그 말씀이 오신다면, 공중에 임하실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왜? 공중이, 이 하늘이 펑 떠내려가는 거예요. 어우, 무서워. 와, 이 말씀의 이력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말씀은 뭐 안 따라해도 돼요. 다 베어내고 쪼개고 찌르고 완전히 발가벗긴다니까요. 완전히 다 발가벗긴다고요. 이 지구를 완전히 발가벗긴다고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말씀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7절 이거 여기 히브리서 1장 3절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참 엄청난 계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폭발적이고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위협적이고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한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신지, 말씀은 얼마나 완벽한 완전체이신지를 깨닫고 오늘도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공부하러 새벽마다 오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곧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서 더 겸손하게 예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0월 18일 이전이겠죠. 네, 이전의 모습인데, 제가 4살, 5살 때부터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찬양할 때 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018년도까지 단 한 번도 찬양할 때 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찬양할 때 손을 들면 왜 들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어머니가 찬양할 때 손을 들어라고 하면 내가 왜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할 정도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송구 영신 예배, 저는 장로교회, 포항에서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송구 영신 예배를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구 영신 예배가 11시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1시에 어머니한테 눈도장을 찍고 11시 반에 나가서 바로 술집에서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술집에서 새해를 늘 보냈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술집에서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2017년도에 제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요 타이밍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냥 누군가 내 인생을 한번 청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집도 청소해줬으면 좋겠고, 관계도 청소했으면 좋겠고, 뭔가 좀 잘 살고 싶은데 돈도 없는데 돈도 좀 이렇게 누가 줬으면 좋겠고, 한번 누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무엇보다 되게 오랫동안 교제하던 자매랑도 헤어지고 사업도 망하고, 그리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네,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저 포항 친구들은 되게 그런 상남자 스타일이라서 위로라는 게 없는 친구들이에요. 사업이 안 되면 웃는 친구들입니다. 웃고 비난하고 장난치고 그런 친구들이어서 그게 이제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사업이 너무 안 되니까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한번 내 인생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다음. 저게 2018년 10월 21일 성령 받고 이틀 후입니다. 제가 성령 받고 이틀 후에 저 자리에 왜 갔냐면, 저게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그 청년부 목자 회의였어요. 저 때가 왜 저렇게 제가 왔었냐면, 제가 성령을 받고 그 방언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방언을 제가 원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그때 세정 목사님께서, 제가 한 12시 반쯤에 그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는데 이제 한 11시 반쯤에 저를 포기하고 막 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김두리 자매도 있었고, 저를 포기하고 이렇게 가시는 거죠. 기도해 주다가 너무 오래 기도했으니까. 왜냐하면 8시부터 기도했는데 12시 반까지 기도를 하니까 이제 포기하고 가시는 자매들이 생겼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세정 목사님께서 여기서 아침까지 기도하다가 가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있어서. 그래서 근데 그 분의 눈빛이 알겠다고 하지 않으면 끝까지 같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하고 목사님이 나가시자마자 바로 택시 타고 집에 갔어요. 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좌측에 있는 게 사업 초창기 2층에 매장을 했던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은 저기 왼쪽에 그 매장이 지금 1층, 2층, 4층 저희가 쓰고 있고요. 지금 가운데가 저희 1층 매장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정말 큰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와 비전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 놔둘 것 같고 짧게 얘기를 나누면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단순히 행복해지고 싶었고 그래서 나이 40살에 행복센터라는 걸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되게 직관적인 생각이었고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먹고 자고 입어야지라고 해서 의식주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의류를 시작을 했어요. 단순히 어떠한 그때는 비전이 있고 어떠한 게 아니라 그냥 행복하고 싶다. 행복센터 해야지. 40살부터 행복센터 해야지. 그럼 의식주 사업 해야지. 의류 해야지. 이러니까 망하죠. 그래서 망했습니다. 근데 빛의 자녀에게 와서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듣는데 야, 예수님의 사랑이면 이게 변화가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내가 잘하는 전도로 확인을 해야겠다. 오늘 전도 되면 하나님 내 편. 전도 안 되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도되면 오늘 하나님 내 편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너무 어려운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그 상가 1층에 구두가게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구두가게 사장님을 만났는데 나이가 40대 중반이라고 하셨는데 이 덩치가 이만하시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었어요. 야, 그래서 이 사람은 전도가 안 될 것 같은데 좀 다른 사람을 찾아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듣는데 2시간 동안 여자 얘기, 도박 얘기, 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관심을 있을까봐. 그 2시간을 듣다가 더 이상 못 듣겠다. 근데 혹시 죄송한데 교회 안 가보실래요? 라고 2시간 후에 말씀드렸는데 제 동생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저는 교회를 안 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너무 지금 이 구두가게를 하는데 제가 사장이 아니고 제가 누가 시켜줘서 맡아서 하는 거라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좀 생기면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교회 돈이랑 교회랑 뭔 상관이에요? 이런데 교회도 돈이 좀 있어야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남도 좀 돕고 이러죠. 이러는 거예요. 되게 순수한 마음에 그분이 문신은 이렇게 했는데 되게 순수한 마음에 그래서 제가 갑자기 신기하게 담임 목사님 톤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길거리에서 문신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둘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분이 우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그분이 막 덩치가 이만하고 막 문신을 했는데 반바지 입고 문신이 이거 다 보여요. 근데 막 이렇게 우시는데 제가 오히려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있잖아 그분한테 영치금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저도 교회 가도 되겠네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하루에 100만 원이 나와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 위에 분이 100만 원이 나와요. 하루에 100만 원의 매출이 나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구두가 얼마냐? 그 구두가 한 10만 원 10개만 팔면 되잖아요. 그 구두가 얼마냐? 구두가 10,000원이래요. 그래서 100만 원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뜨거워가지고 100만 원 주일날 안 나오면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그럼 갈게요. 저는 100만 원이 안 나오면 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나오면. 근데 그분이 지금 몇 개 나오니까 지금 하루에 한 8개 정도 팔린대요. 그때가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 정도 됐었는데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이 됐어요. 그분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세정 목사님 나가서 샌드위치 집에서 그 영접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근데 그날 120만 원이 팔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2주 동안 예배를 열심히 했어요. 왜? 교회 나오면 매출이 나오니까. 그러고 나서 점점 나오다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매출이 계속 잘 나오니까 안 나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주님 다시 망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제가 그 악한 마음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3개월 있다가 뺐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연락을 계속 하는데 그분이 교회를 계속 안 나가시다가 최근에 갔는데 동생 때문에 다시 교회를 나가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몇 년이 됐어요. 그게 한 3년이 됐나? 3, 4년이 됐는데 그분이 교회를 나오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제 직원들 중에 전도한 친구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 집회를 인도하실 때 여기 앞에서 인도하실 때인데 그 형제가 이제 그 2시간 반 동안 담임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 인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2시간 동안 주머니에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제가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머니 손 놓고 계속 2시간 동안 집에 가든지 차라리.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 뒤에서 막 그때 세정 목사님 저랑 막 몇몇 중보자들이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계속 주머니에 손 놓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저걸 보시면 어떡하지? 이런 되게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조마조마하는데 자 마지막 형제네요. 일로 오세요. 이러면 딱 한술 딱 한데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뭐지? 주머니 손 넣어도 예수님 만날 수 있네? 뭐지? 뭐야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러면서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바로 출근하러 갔습니다. 그 친구.